그 자유 싫어하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나는 자유가 싫다 이런 분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죠?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들어보셨어요? 네, 뭐 혹시 집에서 부모님께 막 그런 거 외치고 있잖아요. 이 말 누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저도 뭐 이거 준비하다가 누가 했더라 찾아봐서 알았어요. 1775년에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그 미국이 이제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독립을 좀 얻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자기가 연설문을 하면서 연설문 중에 했던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일듯이 이제 영국에서부터의 독립운동, 미국의 독립운동이 막 일어났던 것이죠. 뭐 그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그 얼마 전에 그 한 거라는 영화 제가 이제 보고 왔었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들, 또 군부 독재 시절에 수많은 또 우리 사람들이 민주화 투쟁을 했던 것들,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자유죠. 그죠? 자유를 달라. 그만큼 우리에겐 자유에 대한 소원함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자유가 뭘까요? 참된 자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완전한 자유가 뭘까요? 아마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아무런 간섭도 제약도 없는 거다.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무런 간섭도 제약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나에게 진짜 자유가 찾아올 수 있을까? 근데 죄송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 개인만 생각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간섭도 제약도 없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오히려 불행이 찾아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무런 제약도 간섭도 없어요. 그럼 제가 이 옆에 사람을 갑자기 때리고 싶어졌어. 아무 이유 없어. 그냥 내 마음이야. 퍽 때렸어. 그럼 그 사람이 있다가 야, 나 정말 맞고 싶었어. 너한테 맞고 싶어서 한 대 더 때려줘. 이럴까요? 아니죠. 그럼 그 사람도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바로 반격이 오죠. 나는 주먹이 같지만 그 사람은 어떤 무기를 취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엔 내 마음대로가 자유일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의 이 잠깐의 이 마음대로의 자유는요, 오히려 아주 영원한 아니면 아주 무거운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라는 것은 무간섭, 무제약, 내 마음대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영혼이 자유로울 때 누릴 수가 있어요. 즉,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은 오히려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집 나간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독립하고 싶었어요.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왠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답답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 유산 좀 둬. 아빠, 내 유산 좀 둬. 이랬어요.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부모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불효입니다. 굉장한 불효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그 둘째 아들의 유산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개역개정은 먼 지방으로 되어 있고 다른 성경은 또 먼 나라로 되어 있어요. 아마 떠나면서 야후 자유다! 드디어 독립했어! 라고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몰라요. 그 아들은 그 먼 나라에 가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 누구의 간섭도 제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그 많은 돈으로 자기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쩌죠? 돈이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버림받았어요. 거기다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 중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됩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고 돼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어떻습니까? 그 둘째 아들 자유를 찾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말은 종이에요.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리던 그 자유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종의 신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물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삽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요.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마약 문제 보통이 아니죠. 특히 요즘 재벌 3세들이 이게 하나둘씩 줄줄이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아마 잡힌 사람들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언론의 그 문맥의 그 흐름을 보니까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오면 따로 이렇게 딱 그 별채를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벌 3세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아니죠. 자기 부모, 자기 할아버지 세대가 벌어뒀던 그 많은 돈 가지고 자기들이 아무 간섭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라고 지금 생각했던 거예요. 마약을 하고 아주 음란한 파티를 즐기면서 굉장한 자유를 느낀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약 기운에 사로잡힌 자유일 뿐이에요. 해보셨어요, 혹시?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조금 비슷한 건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걸릴라나? 제가 어릴 때 그 뭐죠? 조립식 만드는 거. 추집사님 댁에 갔더니 뭐 되게 많던데, 그죠? 조립 그거, 그 건담, 마징가제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면은 그 안에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 본드, 잘하네. 본드가 들어있어요. 이거 말하는 분 다 해보신 분이야. 그래서 그 본드를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제가 기억으로 한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참 그런 거 할 때인데 요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시원이도 만드는 거 잘하는데 요즘 그건 풀로 하면 돼요. 본드가 아니니까. 아마 제처럼 제가 만들었으면 제 마약 중독될 것 같아. 근데 그 본드 냄새가 전 너무 좋았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때 만들 때 반으로 만들고 반을 이렇게 근데 이제 본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봉지에 다 짜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죠. 저는 그런 건 안 했다고요. 알겠죠? 고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 그 느낌이 있어요. 아마도 그런 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마약은 그 뭐 영화에서도 가끔 나오지만 뭐 신종 마약을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확 환각 상태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자유롭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만든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 마약 기운에 의지한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마약을 찾게 되거든요. 왜요?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버들버들 떨리고 못 견디는 겁니다. 뭐의 종이 된 거예요? 마약의 종이 된 거죠. 종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삶이 망가지니까. 잡혔잖아요, 지금. 이제 줄줄이 잡히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워낙 권력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냥 쉽게 풀려날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돈 풀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 마약에 손을 댈 것이고 또 음란함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반복일 뿐이에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자유는 또 다른 올무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힘을 통해서 뭔가 완전한 신앙,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맨 채 아주 힘겨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특권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특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이 꼭 암송하셨으면 좋은 구절이에요. 암송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자유를 내 스스로 지금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그죠?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신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누구에게 받아야 된다? 주님에게서 자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내게로 옮겨져 와야지만이 비로소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할 때 말하는 이 자유는 뭡니까? 그 마음대로 돈 쓸 자유, 먹을 자유예요? 아니지요. 첫째로는 이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헬라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이방신들을 섬기며 이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것에서 해방된 자유예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죄에서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문맥으로 보면 뭐의 자유예요? 율법에 묶이지 않을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 행위라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열심, 나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둘 다 똑같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다 자기 행위가 초점이에요. 내 행동이 초점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결국 이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내 만족, 내 자랑, 나의 우상화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런 종교적 열심은 결코 참된 자유를 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었어요. 오히려 인간이 만든 우상과 또 규칙들에 묶여가지고 영혼의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당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뭐에 비유해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멍에에 비유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멍에를 진 거거든요. 여러분, 멍에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아마 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멍에는 저렇게 생겼어요. 저 소 등에 있는 거. 저걸 가지고 이제 이리 하면서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근데 저걸 사람한테도 메웠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종이나 노예들한테 저런 걸 이렇게 보이죠? 목에 이렇게 걸어놓은 거. 저런 식으로 걸어놓고 제어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발 같은데 이게 쇠고랑을 만들고 이 쇠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목에도 걸어놓고 합니다.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나중에 배너가 포로가 돼서 그 로마의 배에 포로들과 함께 노젓는 거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 노예들이 쫙 앉아 있으면 그 발에 쇠고랑을 쫙 채워놓고요, 다 쇠사슬로 쫙 연결해 놓습니다. 못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 적군의 배가 딱 쳐들어와가지고 충돌하잖아요. 배가 난파됩니다. 근데 노예들이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 묶여 있으니까. 많은 노예들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종의 멍에가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벌써 종의 멍에 딱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확 아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잖아. 이것을 권면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매지 말라. 왜요? 이미 자유가 있거든요. 종의 매면을 다시 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드는 이 율법주의의 실체를 다시 밝혀줘요. 이 갈라디아는 같은 주제를 계속 집요하게 팝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 비참한 말이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던 율법주의자들은 아마 이런 레파토리였을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야. 단지 그리스도만으로는 좀 부족한 구원을 더 확실하게 다질 필요가 있는 거야. 거기에 할례가 필요해. 생각해봐.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여?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런데 할례는 딱 보이잖아. 확실하잖아. 증명이 되잖아. 그래서 할례가 필요한 거라고. 아마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을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란 주석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의 타당한 추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할례 뒤에, 이 율법주의자들의 유혹 뒤에 숨겨진 엄청난 함정은 몰랐던 거예요. 단지 할례를 받고 날과 달과 그 절기와 해와 관련된 몇 가지의 의식 정도만 좀 지키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쉽게 말하면 골수 중에 골수 율법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너무 잘 알았어요. 몇 가지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미처 말해주지 않은 이 아주 엄청난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할례는 마치 맹세문이고 계약서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 속의 장면인데 조폭이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 조직에 이제 신입 조폭이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입 단원 가입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혹시 조폭생을 해보신 분 계세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걷더라고요. 걷고 칼을 딱 빼요. 그리고 밑에 이제 위스키가 있겠죠. 있어요. 그리고 칼로 이렇게 자기 이거를 이렇게 베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술에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마셔라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확 마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가 드디어 우리의 조폭 일원이 됐다. 축하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피가 섞인 술잔을 마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술잔을 마셨다는 건 지금 뭐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조직에 충성하겠습니다. 조직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뭐 한 겁니까? 다짐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계약한 거예요. 할례가 이와 같습니다. 일단 할례를 받고 나면 이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갖는 거예요. 나는 이제 율법을 모든 것을 힘써 지켜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약서 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나면 그 순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밝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무 유익이 없어진다. 지금 이 본문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구원은 90%입니까? 100%입니까? 100%죠. 100%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그 구원을 더하여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100%의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죠. 100% 완전한 구원을 내가 의심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힘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겁니다. 내가 누리는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를 보태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찬양팀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나눔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지체들하고 나눴는데, 자, 한 주 동안 살았던 믿음의 생활을 얘기해 봅시다. 한 지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갈라디아 설교를 계속 듣고, 또 우리 생명의 삶 큐티도 갈라디아잖아요. 큐티도 하고 또 뭐 요한복음도 묵상하고 하면서 깨달았대요. 구원과 그로 인한 자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자기한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대요. 근데 그동안은 그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이게 자기가 확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계속 뭘 했냐면 뭔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자기 열심을 굉장히 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활동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는 것들, 아니면 뭐 이것저것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걸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 어떤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보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그럴수록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다 지치니까 자기한테 실망하고 더 힘들어지고 그런 삶을 반복하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니까 달라지더래요. 이게 자유구나 하면서 그 자유가 그래도 뭐 완벽할 수는 아직 없었지만 뭐 좀 더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게 참 감사했다. 물론 아직도 영적인 싸움은 마음 가운데 있대요. 자기 삶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들이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죠. 일종의 쓴뿌리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굳어진 생각들도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확신하는 그 복음의 자유와 조금씩 자꾸 부딪히더라. 근데 저는 믿어요. 그 지체를 믿어요. 그 지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것을 굳게 붙잡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자유 가운데, 더 은혜 가운데 잠기려고 노력하는 줄로 알고 또 누릴 줄로 압니다. 어디 그 지체뿐일까요? 제 바람은 우리 성령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을 확실히 깨닫고 정말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종교적 열심이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누리는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5절과 6절에서 바울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자, 힘있게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그냥 띄워놓으세요.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지금 5절과 6절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지요. 믿음. 지금 바울은 한결같이 의롭게 되는 데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조해요.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든 안 받든, 봉사를 많이 하든 하나도 안 하든, 각종 훈련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모태 신앙이든 아니든, 오래 다녔든 새신자든 구원받는데 전혀 상관없다 이 뜻입니다.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저러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경험하고 확인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러한 것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훈련이거나 아니면 믿음의 열매들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걸 해야지 주님과 더 친밀함을 반드시 누릴 수 있고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행위들은 뭘까요? 그것에 대한 열매들이거나 덕을 세우기 위한 내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만이 유일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착각하면 다시 행위주의로 또 넘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신념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이건 해야 돼! 반드시 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런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도우셔서 은혜로 받은 믿음인 거예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는 말이 저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역사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드러날 뿐이겠지요. 즉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냥 전도하러 갔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믿어봅시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저 믿음, 선물로 받는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그것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풍성하게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뭐뭐 할 거야, 뭐뭐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에서 구원을 누리는 자는 이거 해,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뭐 할 거야, 이건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가 올해 이제 말씀 통독하자, 말씀 암송하자, 뭐 큐티하자, 이거 하면 좋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 참 성도다운 표시다 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게 뭐냐? 당신은 율법주의자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율법주의화 되고 있는 징조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거 또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안 돼? 막 이거 해야지. 이렇게 시작되면 벌써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와요. 거부감이 와고요. 별거 아닌데 괜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고 성령님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면 바뀌어요. 그러면 막 말씀 통도 말씀 암송 큐티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겠다. 하고 싶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안 하고 있어? 그럼 해야겠다. 너무 좋겠다. 같이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것들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요, 다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다 멍에를 메고 있어요. 단지 누가 주는 멍에를 메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마귀에게 붙들린 종의 멍에, 종교적 열심에 붙들린 자기 의의 멍에를 메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멍에가 다 메어지길 원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면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의 짐은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는 멍에는 말이 멍에지 사실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손으로 떠안고 계시는 거예요. 떠안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고 간다. 내가 너 안고 있어. 가볍게 해줄게.
믿음으로 지는 멍에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메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종려주일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나무까지 쫙 깔아놓으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서 환호하잖아요. 뭐라고 외쳐요? 한번 우리 그날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섰던 무리처럼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예수를 못 박아라 소리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종려주일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호산나 왕께서 죽기 위해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가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 설교 마치고 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지금 제 설교와 성찬식이 무엇을 갈망하자고, 무엇을 누리자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은혜를 주신 이 자유의 복음,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의 멍에에 더 이상 묶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비록 흔들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져 갈 때조차도 명심하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은 걷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어제 그 한 지체가 이미 알고 있던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다시 깨달으면서 더 깊은 자유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십자가 사랑, 그 은혜가 오늘도 믿음을 구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